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달력이 있으시죠? 요즘은 핸드폰에도 이제 캘린더 기능이 있어서 모든 일정을 또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이 있으면은 미리 다 이제 표시를 해뒀다가 이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요. 우리의 삶 속에 달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믿음의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두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겠어요? 부활절과 성탄절. 이 부활절과 성탄절이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에요. 두 가지 기둥이에요. 이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절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앞두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약 한 달 동안 무슨 절일까요? 대림절, 대림절을 또 지키는 거예요.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나의 죄를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는 종교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강대상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성탄 트리를 이제 준비하였고 앞에 또 초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씩 이 초에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강대상 앞에는 드림천이라고 해서 왕의 색깔로 이제 상징되는 그 보라색을 이제 여기다가 드리우면서 왕 대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가정을 다 청소하고 음식을 마련하면서 손님을 맞이할 만발의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당교회에서도 2주 전에 이제 위임식과 은퇴식과 임재식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대청소도 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또 정돈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강대상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강단이 이제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저분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청소하자. 그래서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윗강단, 아랫강단 또 중앙에 카페트까지 깨끗하게 다 청소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또 얼마나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잘 마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대림절을 보내면서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비천한 이곳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 이 한 달 동안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이제 미리 와서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의 옷은 낙타 털로 된 가죽옷 한벌, 그 한벌 옷을 입으면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또 회개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도심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우리에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척박하고 황량하고 위험하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또 그곳에는 또 맛있는 맛집도 없고 카페도 없고 또 연인들이 데이트할 만한 좋은 낭만적인 거리도 없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그 대신에 무서운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여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또 사람을 해치는 독사라든지 전갈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광야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뭐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보다는 수많은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예, 이런 소식들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물류회사에서 그 물류를 담당하는 한 기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이제 꺼내 먹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못마땅히 여긴 어떤 사무실 직원이 있었는지 이거를 이제 경찰에다가 기소를 한 거예요. 초코파이랑 과자 먹었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 5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 5만 원. 그러니까 이 기사분은 벌금 5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재판을 걸은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1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또 2심 재판에서 최근에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와 과자 합해봤자 1,050원이라고 해요. 1,050원. 이 1,050원 때문에 그날 무슨 사무실 직원이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아마 사무실 직원들만 먹어야 되는데 기사분이 손을 대서 그게 언짢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이 1,050원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지고 언론에도 다 공개될 정도로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막이 어찌 됐건 간에 참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아, 참 이 세상에 너무나 살기가 참 각박한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참 너무나 고달프다, 힘들다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짓밟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를 정말 위로해주고 우리를 정말 도움을 주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산남교회가 이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다시금 세상에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한평생 이렇게 불편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 왕들이 이제 어떤 지방에 한번 이제 순찰하러 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계획이 이미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앞서서 많은 전령들이 그 지방을 먼저 내려가서 왕이 오는 행차길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길을 잘 닦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 길이 너무나 도로가 잘 이제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은 불과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년, 60년대만 해도 길들이 다 형편 없었잖아요. 길이 없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3,00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전령들이 가서 길이 끊어진 곳, 길이 없는 곳은 길을 연결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또 길에 웅덩이가 패여 있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길에는 또 흙으로 덮어가지고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평탄하는 그런 작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욕제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이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일까요? 물론 외적으로 또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을 잘 준비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 병을 고쳤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떤 메시지를 주로 듣고 싶어 합니까? 축복의 메시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또 위로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이런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달픈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고달픔과 또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 향해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투박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매력이 없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식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지옥불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얼마나 무섭고 간담이 서늘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니까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드는 그 울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시는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그렇다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소문이 퍼지냐면은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어. 이런 소문들이 막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이럴 때 한 번쯤 이런 생각 가져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다 잘 듣고 두려워하니까는 내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참에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메시아 행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잠깐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조금 능력 받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추종하고 따른다고 해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어떤 이단에서는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머니 하나님이시다면서 막 거기에 아주 열광하고 많은 신도들이 그 이제 교주를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구나. 이게 먹히니까는 자꾸만 이단 사이비들이 점점점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산남교회를 감사하고 이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하고 추종하려고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단호한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막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막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되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또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앞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제발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소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은 사라져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남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그저 한 인격과 인격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소리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고백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쳐다보십니까?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온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 저쪽으로 가면 대전입니다.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안내 표지판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내 표지판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안내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적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평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였던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유명해지니까는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테레사 수녀님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직분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건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맡겨주신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따름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높아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이 말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충대충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요즘 사회적인 용어 가운데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거기에다가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순교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사명을 다 깨끗하게 완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은요,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요즘 보면은 오히려 교회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 성탄절을 요란하게 이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성탄 캐롤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성탄 장식 백화점이라 이런 데 보면요, 얼마나 화려하게, 또 얼마나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이 성탄 장식을 이렇게 위해서 막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 장식 화려하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윤 추구. 예, 그 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게 하고, 예, 이 대목 아니에요. 이 대목에 좀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트리와 또 이런 것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 속에 막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같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고요함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선포와 같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없는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 믿음의 문에 들어서는 가장 첫 발걸음이에요. 예.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은 중학교나 또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회개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가, 주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단추이고 첫 걸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은 아직 이런 분명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예,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은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고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또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지만은 그 회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 예, 내가 잘못된 언어 생활과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완전히 돌이킬 때, 저 사람은 정말 회개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지?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줍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요,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 물질의 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군인들은 남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 월급을 족한 줄로 여가라. 예, 군인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 막 착취하고 강탈하지 말고 내게 주는 그런 월급 그걸로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항목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가 회개한다, 먼저 회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짜 회개했는가, 가짜로 회개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던젤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익숙한 얼굴일 겁니다. 아마 이분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 배우입니다. 한 이제 토크쇼에서 이분이 출연해가지고 그 토크쇼 진행자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던젤 워싱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식 속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헐리우드 배우의 수많은 배우들 가운데서 출연료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 옷차림은 늘 검소하였고 또 4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주택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도 새로 바꾸지 않고 오래된 자동차를 그냥 늘 그걸 이제 몰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가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던젤 워싱턴은 영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의 출연료 전액을 아프리카 12개 안과병원을 이제 개업하는 일에 거기에 다 썼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분은 매년 자신의 생일이 되면은 흑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0억에 해당하는 이 많은 돈을 또 장학금으로 선뜻 이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진국들은 또 백신 주사를 쉽게 이제 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 아프리카 이 열악한 지역에는 그 주사를 맞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30대 화물 비행기, 이 한 대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0대 화물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그 가장 가난한 그 가나에 그 많은 의료품을 이제 보내는 일에 자신의 그 재산을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종종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주머니에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빛이 난다. 돈은 우리의 주머니 통장에 있으면 썩지만은 나누면은 빛이 난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세례 요한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과 같습니다. 이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도 우리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가끔씩 길이 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고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 때문에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불편한 주제예요. 하지만은 이 회개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낙스는 회개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해산할 때, 출산할 때 그 해산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데, 하지만은 그 모든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다 이겨내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나의 그 마음속에 가득하 있는 그 죄와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들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은혜는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어르신 목사님 가운데서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3세 연세에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샅샅이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세밀한 것까지 찾아야 합니다. 세밀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라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죄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이나 또 정욕이나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마음들, 정욕적인 마음들, 혈기의 마음들, 이런 모든 육에 속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또 주님의 조명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이 모든 죄를 주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맞이할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